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돌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일인데 또 날씨는 많이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또 가정마다 설 연휴가 은혜 가운데 좀 풍성한 은혜가 되는 명절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그런 그 표현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사람의 아들로 사실 오신 때는 성탄 때였습니다. 처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때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때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두 차례 그 큰 때는 재림의 때에 오시든 성탄 때에 오시든 그 모든 때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탄하신 그 처음에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재림의 때도 역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믿음이 희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사실 우리도 알아봤을까 싶기도 한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들도 자기와 같은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구세주로 못 알아봤죠.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 그런 무지함과 그런 눈먼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봐도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라고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위선적이지 않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믿음. 남 속이지 않는 믿음.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도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닌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러워요.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홍성표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그 배경에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순간에 그걸 이야기가 조금 먹하긴 한데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이렇게 어찌 보면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그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했다가 그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성경으로 잠깐 대충 눈으로만 좀 보겠는데요. 성경책으로 그 1장의 15절을 잠깐 보시면 1장의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나를 버렸다. 처음에는 함께 했는데 중간부터 나를 버렸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장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어떻게 예수가 몸으로 부활을 해? 육체는 사악하고 죄악된 건데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다가 5절에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말하자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신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맹이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과 4절을 한 번만 더 보면은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진리를 따르다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변호사, 검사 되고 의사 되고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아 막 이러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그런 허탄한 신앙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바울과 함께 했다가 나중에 다 재미없어서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거짓 믿음의 사람들로 인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고 처음에 바울이 만나서 그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복음 사역에 같이 동역자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디모데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참 제자예요. 그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네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볼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또 지금 방금 몇 장에 걸쳐서 참고로 잠깐씩 읽었던 이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제목에서 일컫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책에 나온 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믿도록 요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의 이 두 가지를 믿어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신 그 사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나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라고 묻는다면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내가 그렇게 믿을 때만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도 이제 따라오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면서 짐작할 만한 것들을 언급한 거 있었잖아요. 남한테 위선적이지 않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고 언행이 일치된 모습이 있고 또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오니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또 삶의 모습으로 따라오게 되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볼 때 그가 어떤 점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들이었는가, 믿음의 멋진 젊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 본문에서 살펴보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참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이 오늘 설명할 때 그의 표현에서 우리가 언급되는 것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대물림 받을 때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졌던 믿음인데 그의 딸 유니게가 그 믿음을 이어받았고 그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가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한 사람의 믿음 속에 거짓이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면 내 믿음은 반드시 내가 자식이 있다고 할 때 자식한테로 물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우리가 참 믿음을 말할 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인지 확인은 하지 않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 저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일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인정하는 습관이 많이 있었죠. 특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교회 목사님이시거나 장로님이실 때, 권사님이실 때 그렇게 중직의 집안이고 대대로 교회를 다녀온 집안이면 저 가정의 자녀들도 참 믿음의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교회 안에서 기득권층처럼 행세를 한다든지 성품이나 신앙을 확인도 안 해보고 성경적으로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꾸준히 한 것으로만 직분을 주었다든지 그래서 정작 중직에 오르면 예수님처럼 섬기기보다 겸손하게 섬기기보다 중직이 되니까 오히려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암초적인 요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교회마다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안 배경이 자기 믿음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때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 그거는 별 영향이 없다. 그건 상관없다. 당사자가 중요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고요. 저도. 그러나 사실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또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그 자녀도 믿음의 대를 이어받는 것, 그것만큼 그 집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요. 어찌 보면 집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대가 후손에게 자꾸 이어가고 하는 것.
개개인의 믿음이 정말로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 그거는 불확실한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고. 그건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 아닌 자녀보다 믿음의 가정인 자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딩크족.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더블 인컴 노 키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의 머리 글자가 딩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뜻은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딩크족 하면 남녀가 결혼은 하지만 결혼해서 부부 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만 맞벌이는 하되 자식은 낳지 않고 사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하죠. 요즘 세대 중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명령 속에는 다자녀를 두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라는 명령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고 가정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이 세대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풍습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딩크족처럼 사는 거예요. 자녀 낳지 않고 부부로만 살아가는 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식의 선물을 주지 않으셔서 아무리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봐도 자식이 안 생겨서 부부로만 살아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의도적으로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갈 후손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대를 이어가는 것은 디모데 가정처럼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아들한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대를 이어가는 거지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집안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집안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믿다가 그 형제들이 믿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믿게 되고 급기야는 양가 부모님들까지도 믿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집안들도 있죠. 그거는 대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가장 1차적인 대상은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내 믿음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죠. 그 디모데는 그런 점에서 네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바울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주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너의 집도 너의 식구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을 때 나의 그 참 믿음은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집안에서 신앙의 1세대라면 후손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안에서 신앙의 2세대나 3세대인데 내가 1세대가 아니고 2, 3세대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 윗세대가 나에게 그 믿음을 잘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럼 내 부모나 조부모에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가정에서 믿음이 잘 전수되는 거야말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더 나아가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식구들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나를 속이지 않고 나한테 사기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부모만큼 또 있냐고요. 그 부모에게서 믿음을 전수받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안전해요. 이 부모가 그렇다고 신학교 교수들처럼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같이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가르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실력까지는 없으시죠. 그러나
그 어느 집단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제일 안전하다고요. 집안에서 신앙을 물려받는 것. 모든 가정이 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려고, 사랑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알거든요.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모는 당신이 배웠던 하나님, 당신이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자식에게 가르쳐요. 이단으로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또 하나를 든다면,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또 하나를 든다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틀림없이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가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인데요. 젊은 목사인데 이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았어요.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를 안수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절을 또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디모데는 사도인 바울의 신앙을 잘 전수받은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죠. 사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11제자와 그 다음에 버림받은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선출된 마띠아,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 이런 사람들 정도만이 사도예요. 그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특히 예수님의 두 가지를 직접 본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 이거를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쓴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고,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진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초석을 다진 사람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을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토대를 닦을 때까지만 필요했던 직분이고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사도는. 그러면 우리 같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을 그럼 가질 수 있는가 할 때, 사도들이 남긴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마다 고백하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그 신앙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도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만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사도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라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니며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짐작하는 거짓 없는 믿음의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요. 위선적이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일관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제 생활면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요. 드러나는 거고요. 믿음에 있어서 사실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믿는 내용이에요. 믿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선행도 잘 행하고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남편이요 아내고 자식인데 정작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나는 예수는 안 믿겠다. 이래버리면 믿는 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아무리 믿는 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예수가 안 믿어서 난 예수만은 안 믿겠다 하면은 믿는 내용이 없어진 거고 다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사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러나 천주교처럼, 카톨릭에서처럼 사도신경도 믿지만 사도신경이나 성경에 없는 사항들까지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믿는 것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정말 곤란한 게 뭐냐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절대 우리 입장에서 허용할 수가 없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건데 성경은 절대 그런 주장 안 하거든요. 이 말씀을 추가 말씀 하나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자로서의 이름이 없다. 절대 다른 이로서 구원받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급이다, 이런 주장. 그 다음에 또 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이 주장 못지않게 더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로 가족이 죽었어도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죽은 가족이 천국으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시작한 그룹이 사도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성경을 쓴 저자들도 있고요.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는 방법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종종 해봐요.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믿는 역사적 사실들, 대한민국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들 중에는 대다수가 이렇게 믿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것도 역사 속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사만 봐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죠. 저는 사실 그렇게 믿지 않는데 일부 보수층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광주에 내려가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주장은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진압한 사건이 그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믿던 사항들이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우리는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만에 하나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거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반 역사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신앙의 내용들, 사도신경은 그게 없어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만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만에 하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천국이 없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죠. 그 만에 하나라는 게 정말로 없어요. 성경의 진리나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처럼 만에 하나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애먼 사람을 여태까지 죄인으로 몰아간 거잖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들은 만에 하나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실이고 절대적으로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사실 그대로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참 믿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할 때 이럴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내가 불확실할 때, 이렇게 내가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접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을까, 잘못된 길일까, 나 자신이 불확실할 때 두려워요. 나 자신이 불확실하고 걱정이 되고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로 내가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두렵죠. 내가 확신이 서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내가 불안전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내가 확신의 그 반석 위에 거하면 두려움은 그냥 자동적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님을 증언한 그런 증언에 대해서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떳떳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울이나 디모데가 가졌는데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백한 그 내용을, 그 고백서를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갑질이나 비굴함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대로 알려주는 그런 참 믿음일 때 우리는 생활에서도 그런 덕스러운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여생 동안에 계속 멋지게 펼쳐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